오늘은 시련 속에 감춰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련 속에 감춰진 축복.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월 20일이 무슨 날이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근데 왜 하필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일까요? 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일까? 4와 2와 0, 이 세 숫자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마음의 법칙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마음의 법칙. 4, 2, 0. 여기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장을 읽으면 중간에 여러분께서 큰 소리로 4, 2, 0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마음. 자, 서로의 다름을 기쁘게 이해해 주는 마음. 차별과 편견을 영으로 만드는 마음. 이렇게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이 4, 2, 0 이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마음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다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툴 일이 없어요. 4, 2, 0. 자, 여러분, 우리 무등교회가 또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또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운다면 우리 무등교회는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의 무등가족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인의 날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 곁에 있는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의 그 의미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이면서 찬송가 작사자예요. 이 조지 메더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시각장애 설교자예요. 시각장애 설교자. 어린 나이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20세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두 눈을 실명했어요. 그래서 그 실명한 사실을 약혼녀에게 알렸을 때 그 약혼녀가 시각장애를 가진 남편과 나는 평생 함께할 자신이 없다 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장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그 이후로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메더슨 이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로 겪게 되는 수많은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의 가치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셨는가? 그 시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위대한 기도를 남깁니다. 자, 나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의 가시에 대해 감사드린 적이 없습니다.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 감사했지만 가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차 내가 진 이 십자가에 대해 보상받을 그 세상만을 고대해 왔을 뿐, 십자가가 그 자체가 현재의 영광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게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장미꽃을 보면 그 꽃에 대한 감사는 수천 번, 수만 번 했어도 그 장미꽃의 그 가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가시의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메더슨의 이 기도를 읽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사는 형편, 내가 겪는 고난,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 이러한 가시들이 좀 달리 여겨지시나요? 예? 네. 메더슨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그 가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요, 질병과 또 가난과 또 관계에서 오는 상실, 그리고 재난과 박해,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돼요. 그러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까지도 포함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여러 시련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는 보통 시련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야고보는 그 모든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권면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피할 수 없다면 뭐 하라? 즐기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근데 이 야고보의 이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 말은 그 슬픔에서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시련이 우리의 영적 삶에 가져올 믿음의 연단이나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련 자체는 고통일 수밖에 없지만 그 시련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믿음의 연단, 영적 성장,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시련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장애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시련과 역경, 장애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적 축복 7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영적 축복은 종종 가장 힘든 시련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축복은 가장 힘든 시련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 우리가 찬미가를 보시면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미,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 이 찬미들 다 많이 부르시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미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 이 찬미를 누가 작사했는지 아십니까? 예, 화면에 보시는 페니 크로스비, 이분이 정말 우리가 너무 즐겨 부르는 찬미의 가사들을 작사하셨어요. 저는 이제 일부만 소개를 드렸는데, 찬송가, 개신교의 찬송가에는 더 많은 곡들이 이분께서 작사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익숙한 찬송가 작사가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아기였을 때 동네 의사가 부재 중이어서 다른 치료사가 그녀의 집에 왔는데, 그분이 뜨거운 그 수포를 그 아기의 눈에 올렸어요. 근데 그 바람에 이제 평생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치료를 잘못해서. 근데 이 페니크로스비는 오히려 자신의 그 실명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의 고백을 보시면, 내가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섭리였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완벽한 시력을 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름답고 또 흥미로운 것들이 내 마음에 분산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실명은 내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녀가 실명이라는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과 유혹거리들에 내 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실명한 사건은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다 고백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시련과 장애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과는 다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욥이 그랬어요. 욥. 그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재산과 또 종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키웠던 수많은 가축들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의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다 잃어요. 뭐 자녀가 떠나간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자녀가 다 죽어요. 그래서 그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닥친 처참한 그 시련과 또 자녀를 잃은 그 슬픔, 그리고 자신의 몸마저도 이제는 악성 종기에 굉장한 고통을 겪게 돼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얼마나 가려우면 깨진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그러한 처참한 건강을 잃게 돼요.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루아침에 그런 처참한 시련을 그가 겪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시대의 소망이면 좋겠지만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근데 이 철로역정을 쓴 저자 존 버년.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공식 허가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무려 12년을 감옥에 갇혀요.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돼가지고 12년을 베드포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억울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이제는 결코 알지 못했던, 그 이전엔 전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 감옥 속에서. 그러면서 그 경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보다 더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이렇게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감옥에서 나는 진정으로 그분을 보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의 모든 의지할 것들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심으로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시련과 장애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을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련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삼육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상산고를 보내고 과학고를 보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서울대 보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호나 삼육초, 호나 삼육중, 우리 호나 삼육고, 또 삼육대학, 우리 삼육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 지음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즉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그런데 이 성품은 평탄한 길에서만 형성되지 않아요. 19세기 후반에 미국 선결운동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말틴 웹스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힘든 날 굉장히 시련과 또 고난을 많이 겪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이 견디기 힘든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그때 그가 이상을 보게 되는데 거친 대리석 한 덩어리를 그가 이상으로 봐요. 이상 가운데. 근데 어떤 조각가가 그 대리석에 정을 칩니다. 정을 대고 망치질을 해요. 그래서 먼지와 돌가루 이런 파편들이 공중에 막 날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점점 그 거친 대리석이 아름다운 형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바로 저 대리석 덩어리란다. 내 마음속에 너를 향한 형상이 있고 네 품성 속에 그것을 빚어내고 싶구나. 네가 이 깎여 나가는 과정을 견딜 수 있다면 계속 하겠지만 네가 원치 않는다면
지금 멈추마. 여러분, 이 말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주님, 제발 계속해서 저를 깎고 다듬어 주소서. 예.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시련을 내게서 거둬 주소서라고 기도드렸던 그가 이 이상을 보고 나서 제발 계속해서 저를 깎고 다듬어 주소서. 엘렌 화이트는 치료봉사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련과 난관은 주님께서 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지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마음의 은밀한 곳을 읽으시는 그분께서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시련을 통해 사람들의 성품을 가장 잘 개발하실 수 있음을 아신다. 아멘. 네.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가장 잘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시련이에요? 시련이에요. 시련. 예. 미운 자식 그래서 뭘 더 줍니까? 예? 예. 예쁜 자식은 뭘 더 줘요? 예쁜 자식은 뭘 줍니까? 떡 2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은 떡 2개 줘야 돼요. 근데 예쁜 자식에게 매를 더 대요. 예.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관심 없는 학생들은 터치하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지 인생 저렇게 지가 알아서 살으라고 놔둬요. 근데 꼭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매를 대세요. 제가 많이 봤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저는 맞고 학교 다녔을까요? 안 맞고 학교 다녔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시련과 장애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은요. 시련 속에서 믿음은 시험받고 더욱 강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자, 그렇다면 그 귀한 믿음 어떻게 성장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놔두면 강해집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수천 명의 그 고아를 먹였던 조지 밀러 목사님 계세요. 그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강한 믿음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큰 시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나는 혹독한 시험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음으로써 내 믿음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분이 그 고아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빈 접시에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안락한 의자가 아니라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길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서 길러졌을까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산에서 길러졌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탄 배를 집어삼킬 집채만한 파도가 쳤던 그 밤에 그들의 믿음이 길러졌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 길러졌을까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실 때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것, 그리고 그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산채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혹독한 이런 시험들을 그가 통과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자, 다섯 번째, 시련과 장애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은 시련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몸이 건강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사업이 잘 풀릴 때 마치 이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예수님은 아직도 수백 년 후에나 재림하실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안실학교 시간에 또 본 그 영상처럼 질병이 나를 찾아오고 또 뜻하지 않게 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부나 명예나 권력이, 일시적인 그런 쾌락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다가 그런 시련을 겪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진정한 충만함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영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과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고 또 인생의 불확실한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은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다. 지상의 끈이 끊어질 때, 우리가 잡았던 그 지상의 끈이 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밧줄을 더욱 굳게 잡게 된다. 여러분께서 지상의 밧줄과 하늘 가는 밧줄을 잡고 계신다면 내가 잡고 있는 이 지상의 밧줄이 끊어져야만이 내가 하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상의 끈을 잡고 있는 그 줄이 끊어지길 바랍니다는 못하겠어요. 저를 원망하실까 봐.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한 손은 놔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우선순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시련과 장애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경의 때에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무속신앙은요, 우리가 점 보러 가잖아요. 그 사람이 맨날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맞출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그들은. 봐봐요. 옛날에 딱 들어갔는데, 점집에 딱 들어갔는데 날 딱 보자마자 옛날에 마당에 사과나무 있었지? 딱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런.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무속신앙은 못 맞춰도 또 있어요. 그 다음 1, 2, 3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역경의 때에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찬미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10자녀, 10명이나 되는 그 자녀와 그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10명의 자녀를 다 죽음으로 잃어버리고
내 수많은 재산이 다 사라졌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몸은 악성 종기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와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련 속에 부르는 그 찬송이 그 어떤 유창한 설교자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겪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사역자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시집살이를 겪은 며느리가 더 어떻게 합니까? 더 시집살이를 시키죠. 그만큼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더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그것처럼 비유가 뭐 그렇게 딱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련도 겪어본 사람이 시련가에 있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먼저 시련을 겪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가서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니 에렉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17세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17세 때.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그 사고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불러요. 가장 큰 축복. 그래서 이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조니와 친구들 그러한 사역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자기와 같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관대하셨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비극이었던 목이 부러진 그 사고가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실에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분은 자신의 그 사고로 장애를 가진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장애는 저주가 아닙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무대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보냄을 받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비장애인 성도들은 앞으로 장애인을 대할 때 동정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련과 장애 속에 감춰진 7가지 축복을 살펴봤어요. 먼저 가장 큰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련은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은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 시련은 우선순위를 하늘에 두게 합니다. 그 시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무대가 됩니다. 마지막 시련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역자로 만듭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시련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련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 재림 신앙의 정수는 바로 회복에 있어요. 회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저 하늘 본향에는 눈물도 또 곡하는 것도 또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날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우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를 기쁨으로 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조지 매더슨의 그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십자가가 장차 받을 그 보상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광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삶의 그 시련 속에 감춰진 수많은 그 영적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서로의 시련을 위로하면서 우리 모두가 저 찬란한 하늘 도성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